일타 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시작도 끝도 없는 길. 버섯이 되어 시주의 은혜를. 전등 제15조 가나제바 존자가 가비라국에 이르렀을 때 대부호인 법마정덕 장자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장자의 집 뒤쪽에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정원이 있었으며 그곳에 큰 둥구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둥구나무에는 마치 사람의 귀처럼 생긴 버섯이 자라고 있었는데 모양도 좋을 뿐더러 부들부들한 것이 요리를 해서 먹으면 고기에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장자의 눈에만 보여 입맛이 없을 때면 그 버섯을 따다 먹곤 하였습니다. 장자는 가나제바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버섯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대가 공부하는 스님에게 공양을 되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도를 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과를 분명히 아는 진실한 수도승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버섯이 되어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나이가 지금 80이니 내년에는 끝이 날 것이요. 그리고는 개송을 읊었습니다. 도에 들어와 진리를 통하지 못하면 그 몸으로 신심 있는 이의 시주를 갚게 되네. 그대 나이 81가 되면 그 나무에 귀가 나지 아니할 것이리니. 장자는 그 개송을 듣고 발심하여 나무에게로 가서 이제는 그만 나시오 하며 정성껏 절을 하였고 자기의 둘째 아들을 출가시켰습니다. 인과를 분명히 알아서 기꺼이 갚을 줄 아는 삶, 그리고 시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용맹정진할 것을 깨우친 고사입니다. 소가 된 스님. 옛날 한 스님은 신도가 주는 시주물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도반 스님이 간곡히 충고했습니다. 신도의 시주 물건은 녹이기가 어려운 법이라네. 그렇게 많이 받아 어떻게 다 녹이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 스님은 언제나 능히 소화시킬 수 있다며 능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후에 그 스님은 죽어서 소로 태어났습니다. 도반 스님이 그 사실을 알고 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래도 네가 능소냐? 능소. 중이 성불하면 들판에는 한 마리의 송아지도 없을 것이다 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스승들이 신도의 물건을 받을 때에는 화살을 받듯 하고 음식을 먹으러 갈 때는 독약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느냐 소가 되어 빚을 갚느냐 하는 것은 시주의 은혜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마음 곧게 세워 올바로 소화시키도록 합시다. 구렁이가 된 화주승. 시주받은 재물을 함부로 하는 과보는 무섭습니다. 특히 불교의 인연설화 중에는 화주승으로서 탐욕을 일으켜 시주의 돈을 착복하고 죽어뱀이 된 신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노스님이 사미를 데리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다리로 건너지 않고 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사미가 여쭈었습니다. 왜 스님께서는 편안한 다리를 버려두고 힘들게 물속으로 가십니까? 너는 모를 것이다. 이 다리를 놓을 때 내가 화주에게 재물을 맡겼더니 화주승은 재물의 반 이상을 착복하고 다리를 대강 놓았다. 그 과보로 인해 대망이가 된 화주승이 여기 살고 있나니 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사미가 노스님을 따라 다리 밑에 이르렀는데 스님께서 능엄경 한 편을 독송하자 큰 구렁이가 다리 밑으로 기어나왔고 그 뒤를 따라 여러 마리의 작은 뱀들이 기어나왔습니다. 저 작은 뱀들은 어찌 된 것입니까? 제목을 운반할 때 중간에서 도둑질한 일꾼들이다. 만약 저 무리들을 천도하려 하려면 냇가에서 수륙제를 베풀고 뱀들을 화장해 주면 된다.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사미가 3일 동안 정성껏 수륙제를 베풀자 기어나온 수십 마리의 뱀과 구렁이가 독경 소리를 들으며 치솟는 장작불 속으로 기어 올라가 꼿꼿이 서서 죽었습니다. 만약 천당이나 극락이 있다면 선인이 갈 것이요 지옥이 있다면 욕심 많은 소인들이 갈 것이다. 이 장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발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중의 직책을 맡은 스님들은 사중의 재물을 함부로 쓰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인과응보의 지엄한 법칙을 생각해서라도 헛된 것에 눈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탐심의 결과는 먹구렁이. 옛날 강원도 금강산 발현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발현사의 많은 대중스님들 중에도 지상과 개인 두 스님은 특히 다정한 도반으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지상스님은 잠시 발현사로 들러 하룻밤을 쉬어가게 된 객스님으로부터 모감주 108염주 한 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감주는 새까맣게 윤기가 흘러 보는 이마다 탐을 내는 아름다운 염주였습니다. 지상스님 역시 그것을 애지중지하여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항상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절친한 도반인 개인 스님은 그 염주가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어느 해 봄날 개인 스님은 지상 스님에게 뒷산으로 소풍이나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금강산의 어느 험준한 봉우리로 올라가 천길 발 아래를 굽어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 스님이 나지막한 음성으로 지상 스님을 불렀습니다. 지상 스님, 그 염주 구경이나 좀 해보세그려. 밤낮 옆에서 보던 염주를 새삼스레 못하려고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런다네. 그럼 한 번만 만져보고 돌려주게나? 지상 스님이 목에 걸었던 염주를 벗어주자 개인 스님은 한참을 만져보더니 탐욕에 가득한 눈빛을 띠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곱게도 생긴 염주구먼. 이 염주 나에게 줄 수 없을까? 농담 말게. 내가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는 스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다른 것은 줄 수 있어도 이 염주만은 안 되네. 정말 줄 수 없다는 게지. 벼란간 개인 스님은 고함을 치더니 지상 스님을 발로 차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현사로 내려와서 바랑을 챙겨 어디론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비명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진 지상 스님은 불행 중 다행으로 절벽 중간 바위 틈에 자라난 큰 소나무 가지에 얹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지난 뒤 정신을 차렸으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절벽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상스님은 지성껏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웬 노장 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스님, 염주 한 벌에 대한 애착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니 탐착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오. 나는 20년 전 발현사 중창을 위한 화주승 노릇을 하였는데 받은 시주돈을 쓰기가 아까워서 독에 담아 누각 밑에 감추어 놓았었소. 이제 그 과보로 큰 구렁이 몸을 받아 어둡고 침침한 이 낭떠러지 밑에서 살고 있다오. 내가 젊은 스님을 구해줄 테니 부디 숨겨놓은 재물을 찾아서 나 대신 불사를 이룩하여 주시오. 그렇게 하면 나는 이 흉측한 몸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지상스님이 꿈에서 깨어나 주위를 살펴보니 낭떠러지 밑에서 시커먼 먹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 올라와 지상스님에게 타라는 듯이 등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살겠다는 일념으로 무서움도 있고 구렁이 몸에 올라타자 구렁이는 스님이 떨어지지 않게 꼬리로 몸을 감싸고 슬금슬금 기어서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 스님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스님은 구렁이에게 보은의 절을 하며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맹세하고 발현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일러준 누각 밑에 땅을 파자 독이 묻혀 있었고 그 독 속에는
방함록과 함께 엽전 수백 량이 노끈에 꿰어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구렁이처럼 들어있었습니다. 지상스님은 모든 사연을 대중스님들께 밝히고 그 돈으로 발연사를 중창하여 낙성 회향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먹구렁이를 천도하기 위해 지상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먹구렁이는 다시 노장스님의 모습으로 지상스님의 꿈에 나타나 치하를 하였습니다. 나는 스님의 덕택으로 구렁이의 몸을 벗고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모감주 염주를 탐내어 죄를 짓고 달아났던 개인 스님도 이 소문을 듣고 지상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염주를 돌려주며 지난 일을 참여하고 사죄하였습니다. 이 염주 때문에 나는 죽을 뻔하였고 개인 스님은 죄를 짓게 된 것일세. 지상 스님은 염주를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의 양식을 퍼주고 돼지가 된 어머니. 당나라 고종 용삭 원년에 노주지방의 관리로 있던 이교위라는 회주로 공무를 띠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교위는 회주로 공무를 띠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주에 막 도착하였을 때 네 다리가 꽁꽁 묶인 채 곧 멱을 따서 죽기 직전에 이르른 돼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이교위를 쳐다보는 순간 곧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교위와 이 돼지 사이에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내 딸의 아들이니 나의 외손자이고 나는 너의 외할머니이다. 본래 너의 집이 아주 가난한 처지였으므로 너의 어머니가 여러 번 나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였단다. 큰아들은 양식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너희 모자가 너무도 가련하여 아들과 며느리 몰래 쌀 닷대를 퍼서 주었었지. 그런데 그 죄로 내가 돼지의 몸을 받아 이제 빚을 갚게 되었구나. 네가 나를 구하여 줄 수는 없겠느냐. 그 말을 들은 이교위가 돈을 주고 돼지를 사서 풀어놓았더니 돼지는 제 발로 가까운 절에 있는 방생소로 달려갔습니다. 이교위는 그 절의 스님께 돼지를 돌봐줄 것을 단단히 부탁해 놓고 공무를 마친 다음 집으로 달려와서 어머니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교위 어머니는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 상태에서 달려가 돼지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고 그 뒤 전생의 어머니였던 돼지에게 먹을 것을 열성으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 돼지는 그로부터 3년 뒤인 인덕원년 664년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집안의 재산이 가장인 아들의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자식의 재물을 몰래 빼냄으로써 죄를 짓게 되어 돼지의 과보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나라 때 기주에 살았던 경복생의 어머니 장씨는 남편 몰래 비단 2피를 딸에게 준 과보로 죽은 뒤 돼지가 되었다가 이교위의 경우와 유사하게 실증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법원 주림이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사가 된 노파. 일제강점기 때의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일입니다.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의 어느 마을에 이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들에는 80여 그루의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매우 인색하여 감이 물러터져 저절로 떨어진 것조차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밤낮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생겨도 아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독사보다 더 독한 노파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뒤 노파가 죽자 마땅한 묘자리를 찾지 못한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우선 감나무 밑에 감해장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밥을 하려고 쌀떡을 열자 한 짝가량 된 뱀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며느리는 황망히 뱀을 쫓아내고 쌀을 꺼내 밥을 지었는데 그리고 마련된 빈소에 밥을 올렸고 조금 전 쌀떡에 들어있던 뱀이 혼백 상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부자는 상식을 올린 다음 감나무 밑에 묘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묘소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때마침 뱀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굳은 홀령도 팔도 구경을 하면 좋은 곳에 간다는 말을 익히 들었던 이부자는 여행을 통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부자는 깨끗한 상자를 마련하여 어머니의 묘소로 갔습니다. 어머님, 뱀이 되었거든 이 상자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자 구멍에서 뱀이 나와 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부자는 상자를 들고 팔도강산을 유람하다가 금강산 요점사에 이르렀고 스님의 권유에 따라 사구제를 지내주자 뱀은 마침내 그 상자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살아서 좋은 일은 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다가 뱀의 몸을 받았구나. 너의 지극한 효성과 죄를 지낸 공덕으로 부처님이 가자 하여 좋은 곳에 태어나니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비로소 어머니가 천도되었음을 알게 된 이부자는 그 뒤 불사와 선행을 닦으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되어 인과를 깨우쳐 준 어머니. 경상북도 금능군 옴팍마을에 김가병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모스라에 자란 오남매 중 장남으로서 3명의 누이 동생은 출가시켰고 남동생 1명과 머슴 하나, 아내와 수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농사를 지으며 단란하게 농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효심이 출중하여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았는데 갑진년인 1904년 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비통한 마음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집에서 기르고 있던 암캐가 새끼를 베어 강아지 4마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1마리는 아주 잘생겨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 귀여워해 주었으며 강아지도 집안 사람을 특별히 반겨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친구가 놀러왔다가 그 강아지를 보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놈 복실복실한 게 참 잘생겼다.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생겼으니 귀를 째어 곧게 세워서 팔면 돈을 많이 받겠는데. 그 말을 들은 가병은 귀가 솔깃하여 강아지의 귀를 세워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갑자기 깽깽하고 소리를 지르며 멀리 도망쳐 버렸고 애써 찾으려 하였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가병의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크게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너 이놈, 그렇게도 깜깜절벽이냐? 네가 귀를 째려고 했던 그 강아지가 너의 어미였던 바로 나란다. 전생에 너에게 빚진 것이 있어 너 집에 강아지로 태어나게 되었거늘 너는 살림이 그런 대로 지날만 하다 해서 내가 늘 다행으로 여겨왔고 고맙게 생각했지만 출가한 내 누이 동생들은 남편을 잘못 만나 모두 집안이 가난했고 또 조석을 거르는 일이 허다하지 않았더냐. 그 꼴이 너무 딱해서 평소에 너 몰래 쌀이랑 옷감 등을 빼내주었었다. 그런데 죽은 뒤에 보니 그것이 큰 빚을 진 것이 되어 너의 집 도둑을 지키는 개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미의 귀까지 째어 비싼 값에 팔겠다고 하니 이렇게 한심하고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가병은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꿈에도 역시 시어머니가 나타나 역력하게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네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어미의 귀를 째려 하고 있으니 제발 말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그들 내외는 꿈이 너무나 신기할 뿐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고 짐승이 죽어서 사람이 된다는 육도 윤회에 대해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익히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그냥 넘길 수가 없었고 그날부터 강아지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잣집이 아니고서는 먹기 어려운 쌀밥에다 고깃국을 끓여서 마루 위에 차려놓고 강아지를 불렀습니다. 오요 오요. 가병은 다정하게 불렀지만 강아지는 눈을 멀거니 뜨고 쳐다만 볼 뿐 밥그릇이 있는 곳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병이 내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들리를 나갔습니다. 들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네 어미라고 그렇게 타일렀는데 오요오요가 무엇이냐? 너는 어미를 강아지로밖에 보지 못한단 말이냐? 또 한 번 그런 짓을 하면 너의 집에 풍파가 생길 것이니 단단히 명심해라. 이 말을 들은 가병은 꿈속에서 너무 황송함을 느끼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 이튿날 밥을 차려놓고 강아지에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무쪼록 노여움을 푸시고 잡수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가병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을 듣고서야 강아지는 꼬리를 치고 재롱을 떨며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난 뒤 가병의 꿈에 어머니가 또 나타났습니다. 기특하고 고맙다. 과연 너는 내 아들이고 효자이구나. 그런데 너에게 3가지 부탁이 있으니 꼭 들어주기 바란다. 그 첫 번째 소원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철도가 생긴 지도 여러 해가 되었건만 나는 그동안 너희 오남매를 기르고 너희들을 위해 논 한마직이라도 더 장만하느라고 한 번도 타보지 못하였다. 네가 나를 데리고 가서 기차를 한번 태워줄 수 없겠느냐. 두 번째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이웃의 노파와 아래윗동네 할머니들 중에서 해인사 구경을 하지 않은 이가 없는데 오직 이 애미만은 살림을 하고 돈을 모으느라 해인사를 가보지 못하였다. 네가 이 어미를 데리고 합천 해인사로 가서 팔만대장경을 친견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한이 없겠구나. 끝으로 하나 더 부탁할 것은 내가 죽게 되면 사람과 꼭 같이 사구제를 지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전생에 너의 재물을 몰래 훔친 죄가 소멸되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어미의 소상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은 절에서 제사를 지내다오. 그래야 내가 죄를 사함을 얻어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비록 꿈속에서의 부탁이었지만 그동안 있었던 여러 번의 증험으로 볼 때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병은 그 이튿날 강아지를 안고 김천역으로 나갔습니다. 영동 가는 기차표를 산 뒤 기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철도역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열차에는 개를 태울 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사정이 있어 영동까지만 꼭 가야 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기차가 와서 정차하였고 강아지는 쏜살같이 기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의자에도 앉아보고 사방을 두루 살펴본 다음 기차가 떠나려 하자 깡총 뛰어내려왔습니다. 가병은 승무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강아지는 오히려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병은 강아지와 함께 합천 해인사로 갔습니다. 해인사 경내에 들어서자 강아지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깡충깡충 뛰며 기뻐하였고 큰 법당 작은 법당을 두루 데리고 다니자 문 밖에서 넙적 엎드리며 참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팔만대장경판을 모신 장경각에 이르렀는데 장경각을 지키고 있던 스님이 엄중하게 힐책하며 제지했습니다. 사람이나 들어가지 짐승은 절대 들어갈 수 없소. 가병은 조금만 둘러보도록 허락해 줄 것을 사정했고 스님은 엄한 규정이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서로 승강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마침 장경각 안에 있던 사람이 나오기 위해 문을 조금 여는 찰나 강아지는 날쌔게 장경각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스님은 당황하여 급히 강아지를 잡으러 들어갔고 가병도 곧 뒤따라 갔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날쌔게 요리조리 빠져다니며 대장경판을 모두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정홍원 스님이 가병에게 나무라듯이 물었습니다. 차림새를 보아하니 당신은 상주임에 틀림없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예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시오. 신성한 도량에 개를 데리고 들어온 것도 허물이 되거늘 장경가게까지 들어갔으니 어떻게 그런 짓을 상주가 된 몸으로 할 수 있단 말이오. 가병은 할 수 없이 전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스님께 시주금을 드리며 간청했습니다. 내일이 저의 어머니 소상날이 온데 어머니 말씀을 따라 절에서 제를 모시고자 하옵니다. 어머니를 왕생극락하게 해주십시오. 정홍원 스님이 사중에 이 일을 이야기하자 여러 스님들이 가병의 효성을 칭찬하고 함께 참여하여 천도제를 잘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그날 밤 절마루 밑에서 자다가 그대로 죽어서 아들 가병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미의 당부를 잘 들어준 너의 효성과 여러 스님들께서 축원을 해주신 공덕으로 이제 축생의 과보를 벗게 되었으니 기쁘기 그지없다. 버리고 간 나의 몸을 잘 화장해주면 또한 고맙겠다. 또한 천도제를 지내준 스님들에게도 현몽을 하였습니다. 여러 스님네들께서 천도해주신 덕택으로 천상락을 받게 되었으니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몸을 마루 밑에 버려두고 가온히 화장을 해주시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튿날 아들과 대중 스님들은 마루 밑에서 강아지의 시체를 거두어 다비식의 예로서 화장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해인사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아지의 영가 곧 가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물을 몰래 훔쳐 쓴 죄로 금생에 강아지의 몸을 받기는 하였지만 다생급 이래로 불법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실화는 아들의 재물과 부모의 재물을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쓴 결과 그 인과의 지중한 업보를 받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재물을 도둑질한 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남을 모함하고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서로의 믿음을 배반하고 친한 이의 재물을 도둑질한다면 그 죄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생에 내가 짓는 업이 내생에 내가 받을 보가 되고 금생에 받고 있는 과보가 다름 아닌 전생의 결산임을 알면 그 누구도 감히 그릇된 행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귀의 몸을 받은 상좌. 옛날 어떤 스님이 사람의 발길이 거의 없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상좌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음씨가 너그러운 데다 상좌가 너무 귀여워 무엇이든 상좌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할까요? 오냐 네 마음대로 하여라. 스님 저렇게 할까요? 오냐 네 마음대로 하여라. 어떤 짓을 하든 야단은커녕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니 상좌의 버르장머리는 점점 더 없어졌습니다.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준비하다가도 맛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훌떡 집어 먹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상좌는 부처님께 올릴 두부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부를 두툼하게 썰어서 지지다가 어찌나 맛이 있어 보이는지 한 덩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불쑥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좌는 입에 들은 두부를 씹을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어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진 뜨끈뜨끈한 두부를 덩어리째 삼켜버렸으니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좌는 그만 병이 들어 얼마 동안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박복해서 상좌가 먼저 죽었구나. 탄식을 하면서 상좌를 묻은 스님은 바랑을 짊어지고 그 암자를 떠났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이절저절을 떠돌아다니다가 그 암자 앞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절마당에는 쑥대만 가득하고 암자는 거의 다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상좌의 모습이 선하여 눈을 지그시 감고 상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어험, 아무개 있느냐? 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오십니까? 머리끝이 쭈뼛해진 스님이 눈을 뜨고 보니 틀림없는 상좌가 가사자락을 붙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제가 스님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어서 방으로 드십시오. 얼른 점심 진지상을 대령하겠습니다. 상좌의 손에 끌려 방으로 들어간 스님은 잠시 후 방 안을 둘러보다가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10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나가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상좌는 키득키득 웃으며 부엌 안을 왔다 갔다 하더니 녹이 벌겋게 쓸은 솥뚜껑을 열어 입을 딱 벌리고 으악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상좌의 입에서 그동안 훔쳐 먹었던 것들이 와락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솥에 가득 차자 뚜껑을 덮고는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입김을 확 부니 뻘건 불이 나와 금방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놀란 스님은 숨을 죽이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 한 그릇 먹으면 제 놈이 안 죽고 배겨. 아하, 내가 아귀 귀신에게 끌려왔구나. 스님은 바랑을 챙길 여가도 없이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냅다 뛰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상좌는 스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뒤를 쫓았습니다. 스님이 얼마쯤 달아나다 뒤를 돌아보니 머리가 시뻘건 아귀 귀신이 뒷덜미를 잡을락말락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산문 밖으로 나오니 아귀 귀신은 자기의 사는 영역 밖이라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갔다가는 다른 아귀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말해보아라. 제가 이렇게 아귀 귀신이 된 것은 다 스님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스님께서는 저를 야단쳐서 가르치시지는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 이렇게 아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도량에 가시거든 저를 위해 천도제를 올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오냐, 알았다. 내가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되었으니 너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러니 삼보를 염하고 있거라. 스님은 약속대로 탁발을 하여 공부하는 스님네가 있는 절로 가서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상좌를 위해 제를 진 정성껏 올려 천도를 해주었습니다. 철저한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배움, 이것은 절집안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에서나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지침입니다. 업을 맺느냐 푸느냐는 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을 앞세워 그릇됨까지 감싸주면 그것이 서로에게 불행을 안겨주게 됩니다. 매사에 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서 맺힌 업을 풀고 푼 업을 더욱 원만하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